바치는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에 모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펴시도록 빌어주소서.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낳게 하시고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 교우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 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정하게 하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존엄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가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영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입당송을 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교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느덧 9월 순교자성월의 마지막 주일인 연중 제26주일입니다. 오늘 미사에서 우리가 듣는 하느님 말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의 비유 말씀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주일 미사를 봉헌하고 또 한 주간을 어쩌면 포도밭이라는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면서 과연 내 뜻과 하느님의 뜻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선택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를 참 신앙인으로 이끄는 그러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좋은 마음으로 이 미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라는 비록 유혹도 많고 시련도 많은 곳이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체 모두가 하느님을 닮아 하느님의 자비를 서로 나누고 실천할 때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열매를, 참 열매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얻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바람과 믿음을 함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사 지향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미사 지향은 우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연미사입니다. 김행웅 바오로, 사순이 안나, 황정숙, 김영재 요셉, 김마리나, 백명숙 세실리아, 박순희 카타리나, 한광준 치릴로, 이유순 미카엘라, 이종익 요한, 송철순, 허갑선 글라라, 유호창 베드로, 김경분 마리아, 임봉순 마리아, 황동환 치릴로, 손신출, 손창금, 김동식 프란치스코, 김기숙 세실리아, 김두현, 심옥여, 박인출 요셉, 조호순 마리아, 박병욱 스테파노, 조용순 토마스 에퀴나스, 임병의 베네딕토님의 영원한 안식을 청합니다. 아울러 생미사로 캐서린 강, 황수진 벨라데타, 황보 헬리, 황대현 보나벤투라, 황호주 오칠리아, 환원삼, 홍성민 앤소니, 배경임 아네스, 배상술 바오로, 이경순 루치아, 김진현, 배지연 알리시아, 배소영 율리안나, 박재호 미카엘님의 영육간의 건강도 함께 청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 내리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제일 독서는 에젤기의 예언서 18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을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얻으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오늘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 한 호성을 하시겠습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했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걸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제가 들은 말로는 이곳의 가을은 참 좋지만 또한 짧기도 하다. 그런 말이 기억이 나는데 한참 낙엽, 단풍 뭐 이런 것들이 여기도 사람 사는 곳 많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다만 환절기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또 특별히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또 질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마 또 힘든 어쩌면 그런 시간이 올 거라는 경고도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잘 돌보시고 또 나아가 내 건강이 중요한 만큼 남의 건강도 중요하니 배려하는 마음도 중요할 듯합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9월 순교자성어를 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주로 또 이 9월을 마감하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고 보니 2020년이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곳에 온 지 벌써 9달이 다 돼갑니다. 시간은 이렇게 참 빠르고, 그러나 주님의 섭리, 이 계절의 섭리, 이런 것들, 자연의 섭리,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건만 항상 이 변덕스러운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 순교자 성호를 마무리하면서 비록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어떤 신심 행위나 기념 행사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처럼 우리 그래도 103위 성인 중에 한 분이신 정화상 바오로 성인을 주보로 모시고 있는 우리 성당 교우님들은 늘 그 순교 신앙, 그 정신을 항상 성당에 오셔서든 또 가정에 돌아가셔든 늘 마음에 담고 지니고 또 그것을 생활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읽으시면서 과연 나는, 본인은 맏아들 아니면 둘째 아들, 어떤 아들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복음 자체의 뜻을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결국 오늘 이 복음을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일까? 정작 그 주님 말씀을 세상이라는 이 포도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힘들게, 가장 어렵게, 어쩌면 가장 무심하게 살아가는 데는 바로 이 말씀, 생각을 바꾸어 라는 이 말씀에 어쩌면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이해하는 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 생각, 또 내 이득, 또 우리 가족, 우리 성당, 우리 동네, 우리 나라, 이것을 아버지의 뜻보다 더 우선히 여기며 살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아들인지 아실 겁니다. 아니면 생각을 바꾸어 마음속에서 울리는, 우린 그걸 양심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심어진, 우리는 어차피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그죠? 또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니 그 소리에, 그 부르심에, 그 울림에 더 따르고자 적어도 갈등이라도 하느냐.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니까요. 누가 좋은 거 몰라서 안 하나요? 그죠? 그러나 항상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지요. 과연 그 갈림길에서 자신의 뜻, 내 생각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서에서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보니 이 회개란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면서도 또 당연하게 여기는 말씀이면서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회개. 누가 그 뜻을 몰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는 물론 내 자신의 회개나 회심도 말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 천성이 눈은 밖을 향해 있으니까 내 안은 보지 못하죠. 항상 다른, 내가 아닌 남의 회개를 먼저 생각하고 남의 회개를 운운하며 남의 회개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우리에게 회개는 어쩌면 그렇게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부르심,
그분이 주신 소명보다는 대부분이 다 자신의 이익에 기대어 살아가지요. 그러니 처음에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첫째 아들처럼, 맏아들처럼 내가 왜 포도밭에 가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이 맏아들처럼 우리가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특별히 사순식이나 대림식이 때 여러분들 많은 성경 말씀 또 많은 신부님들의 그동안 다녀가신 특강을 들으셔서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회심이란 자기 자신을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회심하면 남을 먼저 보게 되는데 근데 자기 자신을 보는 게 회심의 시작이라고 많은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어쩌면 이 맏아들로 대변되는 세리, 창녀, 죄인들 그들의 삶은 정말 하잘것없는 밑바닥 자체의 인생이지만 늘 자신들의 죄스러움과 부족함을 보면서 늘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로 상징되는 오늘 이 복음에 나오는 수석 사제들이나 원로들은 자신의 체면, 자신의 포지션 거기에 붙들려서 제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그저 남의 이모, 남의 눈치, 더 나아가 남의 잘못만 탓하는 사람들, 자신의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러니 늘 남만 탓하며 삽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자비를 별로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한테 자비를 내려달라고 엉뚱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청해야 될 기도가 뭔지 모릅니다. 남의 탓만 쟁일하고 있는 한 거기에 회심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심이 없다면 하느님의 자비하심도 하느님의 넘치는 자비도 머물 곳이 없어요. 하느님의 자비라는 것이 여러분도 저도 믿듯이 우리가 뭘 한 거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인가요? 그러지 않죠. 우리는 솔직히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남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좀 마음 그래 내가 한번 봐줄게. 그걸 자비랍시고 얘기할 때 많죠. 서로 그렇게 싸우고서도 먼저 네가 사과하지 않으면, 네가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네가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 이상한 다짐을 늘 우겨놓고 앉아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니까, 나약하니까 그래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네가 더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런 네가 나한테 먼저 와야지. 자비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정녕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게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 아니면 또 뭐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떨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만큼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항상 여러분들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복음을 읽으실 때는 그런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삼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 복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셔야 돼요. 성경 공부 백날 해봐야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복음에서 얻는 무슨 지식적인 교훈적인 성경 말씀 조금 외우는 거 가지고 의심되는 사람들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 자체이며 복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헤아릴 의사 없으면서 복음 자체만 갖다 놓고
이럴 때는 여기다 갖다 쓰고 저럴 때는 저기다 갖다 쓰는, 많이 보셨죠? 네. 거짓 종교인들, 그죠? 예수님, 그분이 3년 동안 공생활 중에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랍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은, 아버지는 어떤 하느님 아버지입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 당신 자비에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더 나아가 그 자비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자비로 서로를 섬기기를 바라시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그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이 성찬례를 통해서 그분이 뭘 그렇게 우리한테 얘야 제발 잊지 말아다오, 제발 기억해다오, 왜 그러셨을까? 당신이 잊혀지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예요? 당신 자신이 지금 거행하고 있는 그 신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바로 너에게 그 자비를, 너희는 그 자비를 잊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 자비를 너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내 이웃들과 나누며 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희생과 자비, 번제물보다 하느님이 바라는 것은 자비와 희생이다. 구약성경 내에서 수도 없이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약하고 참 이기적인 존재인지라 이 말을 들으면서도 또 이 말이 그래 옳은 말씀이지 라고 여기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 안에서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같이 머리카락 수까지 다 기억하신다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내실 때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우리 원래의 모습,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우리의 그 본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셨다는 것, 저는 예수님의 일생을 감히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희생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당신의 일을 완성하고자 바라시는 바로 하느님 아버지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의 봉사활동 안에 희생과 자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꿔 먹는다는 것은 우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바로 그것을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이 신앙인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노상남의 탓만 하고 있는 사람들, 하느님의 크신 자비가 도대체 자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저렇게 남의 탓만 하고 있을까? 왜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이 미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미사란 어떤 시간이고 어떤 장소인가요?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느님 만나는 장소요? 예, 그건 뭐 다 아시겠죠. 교리 때 열심히 배우셨을 테니까. 배운 거 말고요. 그렇게 배운 거 말고요.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니까.
교리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지, 교리에서만 딱 멈춰있는, 머리에만 멈춰있는 그런 얄팍한 신앙 지식 말고요. 이 미사는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시간이고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시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오늘은 신부가 어떤 강론 준비해왔나 확인하시는 겁니까? 그냥 서로 간에 그래도 일주일 동안 물론 오랜만에 평상시에 연락도 하고 지내겠지만 또 와서 보니까 서로 반가운 거, 그게 다인가요? 아니면 주일 미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무 중에 의무이니, 물론 제가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것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없지 않지만 뜻밖에도 많은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을까? 옆에서 누가 얘기해 준 사람 없나? 그런 얘기들은 잘 안 해주나 봐요. 그렇죠. 남이 불편해하는 얘기, 남이 싫어하는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죠. 그죠? 척지지 말아야 되니까. 계속 살아가려면. 글쎄요, 세상을 사는 지혜일지 모르겠지만 신앙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어쨌든 선택하셨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또한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어렵지만 그 숙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내려야 해요. 남이 대신 회개해 주는 거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다 그렇게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미사 때마다 우리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애원합니다. 정말 애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다면 아직까지 그 자비 우리가 못 만난 건가요? 아직 주님이 아직 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뜯어내야 되는 건가요?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봉사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자비를 청하고 있을까요? 그분이 주실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처럼 자비로운 삶을 살고자 바라시는, 심어진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다 하려고 애가 부모한테 떼쓰는 그런 기도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심어진,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닮은 그분의 모상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분 마음 심어졌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그 자비를 나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남한테 꺼내서 나눠주지 않으니 완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느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자꾸 봉사를 말씀하시고 기도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시면 하느님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런 하느님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바라시는 건 왜예요? 아직도 우리가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지키는 것들에만 급급한, 그래서 오히려 종교가, 신앙이, 기도가, 봉사가 나를 그냥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매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면 더 기뻐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마지 못해서 억지로. 제가 그러한 대답하시는 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나 혼자만 봉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기도와 봉사를 하면서도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자비를 나는 받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남 탓만 하며 돌아다니면서 남한테는 자비를 꺼내주지도 않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죽으면 다 그냥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닐 텐데요. 아닐걸요? 장례 미사와 하관 예절을 그렇게 많이 가봤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못 봤어요.
생전에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물론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분의 그 마지막인, 어쩌면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인 그 순간을 함께하는 사제의 삶을 살면서 저는 별로 그런 거 못 봤는데요. 지난 연중 24주일 복음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지지난주입니다. 결국 그 복음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가 그토록 애원하고 바래서, 아니 이미 그 전에 이미 받은 그 자비라는 것은 우리가 나눌 때 그 자비가 살아 숨쉬며 완성된다고, 바로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와서 밤낮 빌어라. 자비를 맨날 청해. 너희들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게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뭘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나한테 주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비를 우리가 완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려니 먼저 깨달아야죠. 내가 얼마나 많은 자비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그럴 여유가 없다고, 늘 가진 핑계를 대면서 결국 처음엔 가겠다고 했지만 가지 않은 작은 아들과 잘못하면 다르지 않은 인간이 될 수도 있다. 정말 자비가 필요한 존재, 정말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존재는 나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되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생각을 바꾸어 하느님 마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토록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시니까. 그 아버지 하느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고 그 자체셨던 예수님께서 이 미사 중에, 영성제 중에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성체하니까 무슨 몸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마음. 몸이 아닙니다. 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몸과 마음, 몸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도 모르고 몸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 미사만 드린다고 하느님을 우리가 만난 것이고 그 하느님과 더불어 그분 복을 적절히 받아가면서 일주일을 사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그 앞으로의 일주일을 하느님과 함께 살겠다고 우리가 마음 먹는 것, 그것이 주일 미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사 중에 우리는 내어주는 하느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받은 것을 또 누구와 내어줘야죠. 하느님의 복에 힘입어서 남의 것을 뜯어내고 남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새로운 일주일, 그것을 위해서 또 일하러 갑니다. 이왕이면 생각을 바꾸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포도원으로 일하러 갑니다. 바로 그 일은 다름이 아닌 하느님의 일이고, 하느님의 일이란 다름이 아닌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자 베푸시는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자비를 완성하고자 또 이 미사에서의 그 말씀과 성체의 힘으로 일주일을 살려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그리고 그 하느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이 바라시는 것을 완성할 때 우리 또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될 겁니다. 바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면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늘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인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같이 있길 바라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설령 그 반대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나와 함께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또 내가 자비를 함께 나누어야 할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받아주는 것,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다라고 파견 강복을 주는, 사제를 통한 주님 말씀에 응답하는, 다시 말하면 아멘의 참 모습이다. 사도 바오로께서 오늘 제2독서에서 하신 말씀으로 강론을 마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제발. 잠시 후 성찬의 전례 때 여러분께서 모실 성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의 마음이 한껏 담긴 그 몸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주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성체를 모시고 싶어도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모시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도 함께 헤아려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당이라는 성사 장애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물리적인 또 여러 가지 죄 중에, 고통 중에 있는 관계로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분들이 하루빨리 성체에 모실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이번 일주일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그 포도밭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축복을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한데 모아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도움의 원천이신 주님, 주님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기 싫은 일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앞장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살피게 하시고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여 공동선을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민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살던 곳을 떠나 낯선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민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미래를 꿈꾸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생활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끄시어 주님께서 주신 본디 모습을 온전히 가꾸며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당신의 몸인 성체를 모시고 나아가 앞으로의 날들을 열심히 살아갈 우리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그들이 모신 주님의 몸이 그들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좋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자비 안에서 저희가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구원이라는 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제사로 하여금 저희에게 온갖 복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들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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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님들과 모든 성직자와 함께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고 이 미사 중에 함께 기억되는 영혼들도 주님 생각하소서. 또한 살아있는 저희를 위하여도 기도하오니 이 미사 중에 함께 기억되는 우리 이웃들과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채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예, 미사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파견 강복 드리고 또 나가서 드라이브스루 영송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합동 위령 미사는 진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한국 시간 추석에 맞춰서 이미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조상님들 또 돌아가신 부모님들 친지들 위해서 미사 지향하신 분들 합동 위령 미사라고 우리가 함께 봉헌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주에 형식적으로나마 좀 차려놓고 미사를 봉헌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는 돌아오는 수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이면 9월 30일 일 수요일인데 추석은 한국 날짜로는 10월 1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루가 우리가 좀 늦잖아요. 열 몇 시간 늦죠 우리가. 그래서 한국 추석 5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뭐 차례 지내고 뭐 그런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9월 30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추석 미사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웹사이트나 또 링크를 통해서 올려드리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9월 30일 오후 3시부터 추석 여러분들이 봉헌하신 미사 제가 드리는 동영상이 나오니까요. 안타깝지만 다음에는 꼭 이제 신자분들이 함께하고 또 그때까지 그런 일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브 스루가 필요하다면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은 네 그렇게 됐으니 양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월 30일 수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추석 미사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우리 신학생들 교육 후원 2차 헌금이 있는 날이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2차 헌금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번 달은 시카고 교구에서 이제 44분의 신학생이 아마 수업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후원 차원의 2차 헌금이라고 하니 좋은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견진성사 우리 9학년 주일학교 9학년 네 아이들 견진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달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견진성사 가정에서는 잘 선생님들의 가이드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당에는 봉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미사 나오시는 분들은 뭐 너무 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봉사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너무 봉사가 몰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좀 관리장님이 물론 뭐 열심히 당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고 계시지만 이 청소, 소독, 셋업이 가장 중요한 건데 본당의 봉사자 셋업 그 사인업 지니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봉사 소독에는 별로 그렇게 지원들을 많이 안 해주셔서 물론 뭐 청소야 뭐 누구든 내가 여기 신자면 지나가다 휴지 하나라도 주시면 청소죠.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은 어느 때보다 방역을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차피 봉사자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우습죠. 예, 제 신부가 말하면 뭐 되는 척이라도 하고 뭐 이건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 성당이 지금보다 더 잘 개방이 되고 더 확대가 되려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완벽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소독 셋업 함께 도와주실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성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님들 한 주간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주에는 어쨌든 우리는 뭐 이곳에서 지내지 않겠지만 또 한국의 추석 명절 또 있고 하니 가족들과 물론 뭐 안부로 또 여러 가지 물어보실 수도 있고 또 기도 중에 함께 만나실 수 있겠죠. 9월 30일 날 틀어드릴 미사 때 또 여러분께 또 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돌아가신 선조 조상님들 부모님들 기억하시면서 연도 아마 그날 미사 끝에 연도도 올라갈 거예요. 연도도 함께 바치시면서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신비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며
그 순환에 동참하고 마침내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당신 자녀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